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못쓴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군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못쓴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용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못쓴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놓아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은혜의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전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복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그 밝히심이요, 기도가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악한 어둠의 영과의 대결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대적하게 하는 능력이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기뻐하심의 의도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우심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귀한 뜻 가운데 또 말씀의 인도함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담대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새벽을 시작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일케 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셔서 열방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고 치료받고 능력받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또한 바라기는 아버지 우리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심으로 채찍의 마심으로 나음을 얻었다 했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송사 가운데 걸려 있습니까? 주여 기적을 베풀으시고 심판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선 가운데 정직하며 투명하며 유능한 리더십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리더십,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표제어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감사의 시.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95편서부터 100편까지가 신정시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신정시의 마지막 100편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표제어가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 신앙에 있어서 감사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들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라고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감사는 소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은 감사교회라고 짓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감사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유래를 생각하면 그들이 감사하지 않고 그들의 말씀과 또 그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기도와 이런 거 매달렸을 때보다도 감사했을 때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경숙 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 힘들 때는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묵상 기도하고요. 더 힘들 때는 통성 기도를 하고 그보다 더 힘들 때는 통곡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힘들 때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그 모든 기도 중에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감사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어서 감사는 무엇보다 소중하죠. 오죽했으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달빛을 주고 감사한 자는 햇빛을 주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촛불을 보고 감사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감사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극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발견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감사로 영광 돌린 자 특별히 여기서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자다. 사실 감사나 찬송은 아주 동일한 어원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니까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서 즐겁다, 부르진다 이 말은 단순하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강력하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선수들이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즐겁게 모두가 다 나와서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본문에는 7개의 명령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지금 뭐예요? 섬기며 노래하며 나아갈지어다 라는, 특히 섬겨라 나아가라는 두 개의 동사가 있으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기뻐서 드리는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예수를 우리가 섬기면 섬길수록 예수 믿기 참 잘했다. 그러니까 말씀에 섬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그 기쁨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또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나아가라.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 환호를 드리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골을 넣잖아요. 축구 선수가 골을 넣으면 막 카메라를 위해서 달려와서 막 여러 가지 세레모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저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은 거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절대 갖출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심을 안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모든 이 천지만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한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으심을 모르는 그냥 어쩌다 된 거지 뭐. 원숭이가 내 조상이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존재의 존엄성을 깨닫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정말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유물론인데 이 유물론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인권을 가볍게 여기는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사람 죽는 거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자기의 이념이지, 이데올로기지.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자 천하보다 귀한 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누가 누구의 형상을 담고 누구에게 지음받았는가 그 사실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인간의 존엄을 얘기해도 사실 그 사람이 진짜 이 존엄의 의미의 가치를 제대로 아느냐는 것은 누가 지었는지 안다는 데서 출발해요.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 거짓말이에요. 말장난일 뿐이에요. 막 인권을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해도 사실은 그거 다 자기 생각이에요. 뿌리 깊은 게 뭐가 있냐면 그래 인간은 내가 성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단밖에 안 돼.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만방자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심을 모르는 사람들. 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어요.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상관없고 내 멋대로 산다? 이 사람은 백성 아니죠. 되게 백성이 감당하는 게 뭐예요? 백성이 감당하는 게 국가의 지침을 준수해야 되고 또 의무를 준수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 나라에서의 의무는 뭐예요? 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또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신 양이라 했어요. 양의 특징은 뭐예요? 양은요, 무기가 없어요. 양이 뿔을 갖고 있어요. 혹시 알죠? 양이 뿔을 갖고 있는 거. 근데 뿔이 어떻게 생겼어요? 원래 뿔이 있잖아요. 남을 공격하게 하려면은 뿔이 이렇게 뾰족하게 앞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양의 뿔은 어떻게 되냐면 뒤로 이렇게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눈이 좋냐? 눈도 좋지도 않고. 무기가 없어요.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그리고 전지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한 알프스에 있는 목동이 눈에 조란이 돼갖고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상태로 발견됐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이 모양은 Jesus is my shepherd라는 말인데 이 세 번째 shepherd라는 말에 자기가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의 목자가 누구라는 것만 알면은 우리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묵상을 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뭐 감사에 대해서 더 이상 중요함의 가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할 거예요. 감사해서 우리는 역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아멘으로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송축하다라는 말인데 송축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뜻도 있고 하나는 뭐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5절 말씀에 뭐겠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왜냐하면 사실 5절 앞에 우리가 빠진 접속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선하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약함이나 더러움이 없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하고. 그 참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이 선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인자하심은 뭐 알다시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거. 어떠한 순간에도 일단 여러분 감사하시면 거기서부터 방법이 보여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가 납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 점점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답답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삶의 어떠한 역경에서도 그것을 통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주 안에서 감사로 삶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깨달아 맛보아하는 감사의 능력에 사로잡힌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요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